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제7과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과 한 번 남았는데요. 참 주일에 이 양육 과정을 하려니까 주일에 맞게 또 설교에 맞게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좀 다뤄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일 설교에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면서 자꾸 설교를 하는 저도 좀 흥이 좀 안 나는 면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다음 8과까지 하면 우리가 양육 이 셀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컨셉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는 이유들에 좀 잘 맞게 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셀 안에서도 깊은 은혜와 또 나눔이 있는 그런 셀들이 되어서 좀 든든하게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셀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 셀에서 이런 나누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좀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자라가는 그런 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4W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4W는 이제 4개의 W로 시작되는 단어를 의미하죠. Welcome, Worship, Words, Work 라고 하는 4개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주보를 펼쳐보면 셀 나눔의 진행이 됩니다. 이걸 무슨 규칙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셀이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좀 웰컴, 마음 열기 단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니까 반갑고 뭐 이번 주에 또 한 주 동안에 막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한 주 동안에 무슨 그 가수 김호중인가 아주 그냥 뉴스에 도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뭐 영국의 누구죠? 네? 아니, 폴포츠 뭐 한국의 폴포츠다 그래서 뭐 김호중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한 주간 동안 뭐 이슈가 되니까 뭐 만나자마자 야 세상에 어제 김호중이 뭐 실토했다며 막 그래서 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은 뭐 이제 봄소풍 다녀온 일이나 또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 뭐 나누고 이러다가 한 10분, 20분 막 이렇게 또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웰컴에 있는 질문들, 오늘 마음의 날씨가 어떤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실컷 앞에서 지금 마음 열기 다 해놓고 다시 이제 제대로 4W를 해야 되니까 마음의 날씨가 어떤가요 하고, 뭐 물론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걸 어떤 규칙이나 프로그램처럼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혹은 어떤 셀들은 이미 마음 열기 단계는 훨씬 진한, 매우 친밀한 그런 뭐 몇 년씩 같이 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친밀한 그런 셀들은 사실 이 마음 열기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바로 워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그거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길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프로그램이나 어떤 규칙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4W는 어떤 규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셀의 어떻게 운영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리인 것이죠. 혹은 관계의 원리, 또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셀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야 프로그램이 이거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걸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좀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W는 어떤 운영 원리 혹은 관계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 공동체의 이 셀만이 아니라 이 4W라고 하는 말은 이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영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기본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 이해하면서 오늘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이 주인 되는 건강한 셀의 5가지 요소라고 했죠. 혹시 뭐 외우시는 분은 없겠죠. 한 번 듣고 이렇게 말해야지, 못 외우는 분은 없겠죠. 이러면은 거의 다 못 외울 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째,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저기는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회의 동참과 제자 삼기라고 하는 통전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리키는 목적.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좀 애매한데, 네, 그렇죠. 리더십. 그 다음에 상호 책임. 그리고 마지막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셀이 된다. 근데 그 셀이 손가락이 그런 거라면 이 손가락들을 서로 연결하고 받쳐주는 손바닥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려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원리라고 말을 했죠. 이 원리가 이 4W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웰컴이고, 그리스도의 임재, 이것이 워십이고, 그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워즈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우리를 위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죠. 네, purpose. 세 번째, 이 purpose에 해당하는 목적이 work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W는 이런 영적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영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다시 참조하면서 저 표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이요. 네, 이 관계가 아주 느슨한 관계에서 매우 결속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 4W에 따라 어떻게 이 곡선을 긋는지
보시면 이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웰컴에서 점점 올라가다가 워십에서 최고치를 치고 그것이 워즈를 통하여서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리고 마지막 워크를 통해서 최상위의 공동체적 결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4W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모든 관계의 원리예요. 사실은 저게 셀이나 우리 4W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든 어느 조직이든 대부분 나중에 더 고급 단계 4단계 올라가면 저것이 공동체의 순환 곡선,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 관계의 흐름을 나타낼 때도 곡선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든 셀이든 우리 교회 조직이든 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 다음이요. 대충 그림은 저렇게 되겠죠. 웰컴, 워십, 워즈, 그리고 워크인데 이 관계의 결속이 저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웰컴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공동체적 결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애초에 웰컴을 통해서 좀 높여진 상태에서 워십이 최고치를 찍는 건데 웰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서로 세워지지 않고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 그 예배는 저 최고치를 찍지 못하고 그냥 중간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려도 그렇게 깊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서로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웰컴이 되지 않는 모임들, 서로 마음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 만남이 아닌 셀들에서는 저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워십을 한다고 해도 저 최고치의 정상을 찍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머문다는 거죠. 만약에 워십이 없는 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네, 자 처음에 이제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중간 근처까지. 그리고 워십을 통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친밀하고 사이는 좋아. 근데 거기에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족, 그 못하는 셀, 못하는 뭐 각 부서, 그렇지 못한 그 교회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셀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아무리 워즈를 잘해도 저 높은 위치에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를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워십까지도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뜨겁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고 해요. 그런데 그 임재 다음에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냥 뭐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 좀 나누고 뭐 자기 지식이 있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 처음에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점점점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워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웰컴, 워십, 워즈까지도 잘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셀의 현실인데 문제는 워크가 없는 거죠. 우리 5손가락 중에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부조차도 그렇습니다. 서로 무슨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했나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대한 공유가 없는 부부들은 쉽게 권태기에 빠지거나 그냥 친밀한 수준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부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지막에 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나아감이 없을 땐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하강곡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역동성도 사라지는 그런 셀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교회 혹은 그런 가족,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4W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이 3P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면 우리가 교회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이 대회의 약점은 그런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흩어졌다가 그냥 와서 바로 워십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워십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진짜 맥이 없어요. 제가 요즘 자꾸 2부 예배 때 이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시기다, 이 생각을 제가 오늘은 아주 심각하게 했어요. 저부터가 이거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3W 워십, 교회니까, 종교 공동체니까 워십, 그 다음에 말씀 나눔, 그 다음에 사명을 함께 딱 다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결을 온전히 감당하고 헤어집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고 헤어지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은 목적도 없고 임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워십도 약해요. 말씀도 약해요. 사명감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하강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럼 워십, 워즈, 워크만 있어도 되는데 왜 웰컴이 있는가? 그러니까 반드시 웰컴을 하라, 이런 지금 프로그램이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깊이 나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위치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셀은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웰컴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열기를 잘하는 사람들, 큰 의미나 목적 없이도 일상적 삶을 잘 나누는 스타일들이 셀을 잘 하게 돼 있죠. 물론 관계만을 강조한다고 셀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임재와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모임이 될 수가 없죠. 사이는 너무 좋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영적이진 않아.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냥 서로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무르면은 진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임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힘이 안 생겨.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불명하지 않은 거죠. 내 개인의 삶도 목적이 없는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는 살고 싶지 않은 대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을 때 살고 싶지 않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되고 싶지 않은 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라고 하는 게 비전과 목적이 있는 목적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사교 모임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셀 안에 이 4W적 요소가 다 있는가?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있다면서요. 나는 그냥 뭐 서로 웰컴이 좋아서 모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 찬양 없어요? 나 찬양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말씀 그냥 서로 우리 다 아는 처지에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농담식의 대화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가정은 그런 거라도 있어요. 옛날 전통적인 가정은 자녀라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녀라도 잘 되게 해야지 라는 목적이라도 최소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웰컴에 해당한다는 거죠.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중심의 사람보다 관계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셀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셀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성들보다는. 왜냐하면 남성들은 일중심적인 사람이 많고 또 여성들은 관계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정말 셀이라는 게 기초는 이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제가 길과 도로의 차이로 패러다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는 일의 패러다임, 성취의 패러다임, 경쟁의 패러다임이죠. 도로는 무조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갑니다. 목적을 향해서 최단거, 가장 빠른 시간에 목적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최단거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은 거예요. 막히면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길은 산을 만나면 산을 타고 가고 막히면 돌아서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죠. 모든 생명의 특징이 곡선인 것처럼 길은 거의 곡선입니다. 길은 관계의 패러다임이요, 생명의 패러다임이에요. 길에는 오솔길도 샛길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속도의 패러다임이죠. 도로는 상대를 제압하고 추월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막 추월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죠. 내 옆에 누가 차가 싹 지나 감히? 네, 가게 되는 충동이 있는 거예요. 도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탈이나 탈주는 허용하지 않죠. 도로는 여유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주변을 살필 수 없죠. 빨리 가야 되니까 오직 속도 내는데 집중하게 돼요. 반면 길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함께 흐릅니다. 이탈과 탈주가 자유롭죠. 길에는 오솔길도 있고 샛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멱도 감고 좀 쉬었다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꽃구경도 하고 물장구도 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길이죠. 길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벗하며 느리게 천천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 끌고 가는 것보다 걷는 것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도 있는 것처럼 서로가 보이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목적의식적인 사람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기본 세팅이 그래요. 일중심적인 사람은 제가 이게 셀 안산동산교회에서 처음 셀을 경험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된 거죠.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비전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죠. 늘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자고 합니다. 위대한 인생과 거대한 성취를 속도감 있게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앞서야 하죠.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작고 소소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참 소중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위대한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달려가는데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라고 하는,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분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은혜만 누려. 그럼 너무 좋은데, 이런 말씀에는 은혜 받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요건 조금 부담돼요. 그럼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따르기가 쉬운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쉬운가요? 우리 교회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걸 떼버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끔 있어요.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그냥 제자 공동체도 힘든데 뭘 또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저거 보고 등록 안 했다는 분들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어떤 분은 또 공동체성과 공공성,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 그러니까 공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교회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 청년들은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해요. 제가 군목이었잖아요. 청년들은요 진짜 막 사자우를 토해내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집회는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 봐요. 막 그런 헌신하고 선교 가고 일주일이 아니라 막 1년 갔다 오고 아니면 평생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목을 할 땐 진짜 신났어요. 막 불을 토해내면 반응을 해. 아, 내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자 그러면 막 바치고. 여러분들 뭐 점수 따라 여러분 과 했어요? 뭐죠? 대부분 대학을 점수 따라 가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을 따라 과를 선택하라고.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막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 이번에 뭐라 그러지? 자퇴하겠습니다. 휴가 가서 자퇴하겠다. 왜? 목사님, 저는 점수 따라갔습니다. 그 대학 포기하고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과로 이번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목을 하다가 안산 동산교회 딱 갔잖아요. 똑같이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을 토하는데 나 혼자만 불을 토해. 반응이 없어. 지금은 여러분의 눈빛하고 똑같아. 목사님 또 저러네. 뭐 나야 어차피 삶이 바쁘고 힘들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직장 다니다가 와가지고 삶을 즐기기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불을 토할 필요가 없어. 불을 토할. 그래서 셀을 나누잖아요. 뭐 지역장급이면 거의 안산동산교회 지역장급은 거의 전도사급이거든요. 이 레벨이. 그런 사람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막 급진적 제자들을 가지고 막 반응이 없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나누자고 하면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매실장아찌가 그렇게 중요한지. 매실장아찌 닿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1시간도 얘기하고 2시간도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혁명군으로 독립군으로 살아가는데 매실장아찌가 뭐가 중요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하고 지금 우리 싸우는 혁명가들 아니에요. 하여튼 다 여러분 눈빛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을 질러봤자 반응이 없어. 근데 나중엔 이해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은 모든 걸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장년들은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사실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도 참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업도 이제 그만 나 지친다 하는데 또 해야 되잖아. 그죠? 솔직히 자식만 없으면 여러분 지금 마음대로 살고 싶죠? 네, 이해해요. 우리도 가끔 우리 아내랑 그런다니까. 우리가 셋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 새들 낳았는데 우리가 셋이나 나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도 그냥 막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삶이라는 게 저렇게 세팅이 이미 되어 있고 그걸 책임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는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갔는데 돌아보니까 몇 없는 거예요. 셀을 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저를 존경은 해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짜 그렇게 하니까. 저는 교구 사역을 해도 다른 교구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전체 전도 행사와 별개로 우리 교구만 따로 전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우리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교재 만들어 가지고 직접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제 교구 맞는 지역장들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헌신하니까 저를 존경은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사로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고 마음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밀한 사람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랬었구나. 그걸 깨닫고. 사람은 근데 깨달으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독교 반대하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본주의자가 돼버려가지고 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머리끝 까진 그 이종훈 씨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너무 극적 체험을 하니까 극과 극으로 가버려.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죄도 너무 거기서 강렬한 체험들을 셀에서 하고 나서 이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셀 중심, 그 관계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고 나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관계 중심으로 가면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래도 되고, 아유, 그럴 수 있죠. 저도 이 담임 목사, 부목사 때하고 좀 다른 게 담임 목사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막 다 이해되어지고 뭔가를 하고 오죽하면 주일날 이걸 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셀 양육을 하더라도 아유 뭐 그냥 원래 한 번 하고 두 번 결석하면 탈락인데 아유 그래도 오세요 하고 그냥 통과시키고 너무 설렁설렁해지니까 제가 볼 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이다. 그리고 웰컴도 마지막에 워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워크가 상실돼 버리면 결국 동력을 잃어버린다. 목적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공동체, 심지어 가족조차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 중심 위에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셀의 원리가, 웰컴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로 세워지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워십인데요. 워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좀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은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행위와 업적의 경애를 표현하고 칭송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심지어는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하시는 주님, 특별하고 강력하게 간섭하셔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런 어떤 강렬한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견딜 만한 어떤 힘을 주시는 주님, 또는 우리를 잔잔하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아주 신나게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잔잔해도 찬양에 해당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부분의 동기는 이런 종류의 것이죠.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정말 찬양할 이유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경배의 사전적인 규정은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에 대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배로까지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배로까지 나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셀의 원리인 것이죠. 셀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나 스스로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배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자신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무엇인가 내게 해 주었을 때 찬양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이런 거 많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익숙해져 버려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러니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도 하지 않죠. 기도도 하지 않죠.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냥 무뎌진 상태로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죠. 사실 세상에 주는 거는,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킴으로써 거래를 하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더 전문적입니다. 기독교가 세상하고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심지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의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 독재하에 있었던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무슬림 성향의 군부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군부가 교회를 이제 어렵게 하기 시작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점점 더 이 교회가 강성해지자 아예 이제 직접적인 탄압을 하러 이 군부가 출동한 거예요. 집회 장소에 난입해서 특별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집회에 난입을 해서 집회를 저지해 버립니다.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은 이 상태를 보니까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이들은 돌아가라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극단의 처방을 하는데 웬만해선 이들이 해산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 목사님의 어린 아이를,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아이를, 그 장소가 좀 몇 층 건물인 것 같아요. 2층이든 3층이든 정도 됐겠죠. 그런 건물에서 이 지휘관이 목사의 자녀를 갈취하여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땅바닥에 떨어져 즉사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고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목사의 가정도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집회에서 목사의 자녀가 죽임당한다? 처참하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은 집회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부터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목사님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너무 상심한 나머지 집회를 포기하고 가버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길바닥에 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가슴으로 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사실 어떤 찬양 많이 하죠? 좀 실존적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이러면서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이런 찬양을 해야 위로를 받는데, 이 목사님은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를 위로하는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그 죽은 아이를 안고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좋을 때, 편안할 때 이런 노래 할 수 있죠. 함께 찬양대가 같이 막 찬양하고 연주해 줄 때 와, 우리 다 경배해 찬양할 수 있죠. 근데 내 자식이 지금 죽임 당할 때 그 아이를 안고도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내 아이가 죽든 내가 죽든 이 모임이 심지어는 흩어지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체 군중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경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모세의 장막도 있고 유명한 게 모세의 장막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왜요? 다윗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든 군중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법궤 뚜껑에 있는 그 시은좌, 은혜의 처소라고 하는 그 시은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지성소에서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워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시간, 이게 워즈예요. 워즈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만큼 했잖아요. 제 설교 14년 들었잖아요. 솔직히 한국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설교들을 14년 동안 들었죠. 머리는 커졌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나를 살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격을 줘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줘서 그 말씀이 활성화되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 있죠. 그러면 제가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돼요. 그렇게 개인이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셀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여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게 워즈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워즈를 요약해서 하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예요. 어디 셀 교과서 가지고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다. 첫째가 고백이고 둘째가 예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난 것, 자기 강한 것, 자기 성과만 나타내게 돼 있어요. 자존심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 그걸 나누어요. 자기의 어려움, 심지어는 자신의 악, 자신의 잘못까지도 그냥 고백해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 의만 세우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정죄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항상 주님을 엿보자. 나는 주님을 똑바로 봤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엿봐요. 왜? 정죄하려고. 교회는 엿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똑바로 서로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 새로 세워지는 겸손한 공동체이고, 더 중요한 건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무당처럼 미래를 맞추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측면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저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어떤 선택을 포기하게끔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선택을 할 때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명확하게 저에게 알려줘서. 안 그랬으면 아마 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의미는 대언이에요. 대언.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대언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본질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은사가 있었잖아요. 여러 은사 중에 뭘 특히 사모하라고 딱 한 가지를 끄집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 뭐죠? 예언입니다. 왜 방언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병고침도 있고 뭐 위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뭐 말씀 전함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대언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진짜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너희들 멸망한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나라도 잃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회복이 있는 거죠. 예언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죠. 어떤 분은 예언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예금할 예자로 바꿔서 예언은 말을 저금하는 것이다. 예금하는 것이다. 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서로에게 하는 말은요, 그게 하늘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는 그 말은 상대를 살려요. 대부분 내 의에서 나온, 내 지식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상대에 상처를 주는 말 대부분 여러분 옳은 말 아니에요? 거짓말, 틀린 말로 상처 주나요? 그런 인간들은 굉장히 저질이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저질은 없잖아요. 대부분 뭐로 상처를 줘요? 옳은 말로, 맞는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예언의 말씀은 상대를 살려요. 저는 진짜요, 여러분 스스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처럼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자신이 회복이 안 될 때 신기하게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저를 살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심지어 있어요. 대부분은 저를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들 하시지만 어떤 분은 툭 던진 그 말이 저를 살려요. 목회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진짜 그게 그 말이 내 안에 저축되어져서 쌓이고 쌓일 때 내 존재가 발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곳,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해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게 감정은행 계좌에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들이 쌓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오동성 목사님이 오셔서 해줬던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도, 저는 이걸 이미 내치 때 말씀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내치 때 플랜카드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도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복음은 그냥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복된 음성, 소리, 살아있는 소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의문에 쓴 증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음성이 나를 살리는데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수 있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변화산에서 한 번 더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예를 들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열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열을 가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열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열을 가하면 거기다 얼음을 놓으면 얼음이 바로 녹아버리겠죠. 전열기구 딱 갖다 대면 얼음 녹듯이. 근데 얼음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 켜면 얼음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물 분자가 있을 때 그 물 분자를 마이크로웨이브가 쳐서 그 불 분자가 가만히 있던 물 분자가 막 떨면 떠느라고 열을 내서 데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가 내 안에 이 내 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진동케 하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꿔놓는 게 예언에,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내 영이 소성케 되고 내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동할 때 우리 안에 열이 발산되는 걸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은 있어요. 이 TV 코미디 프로 하나 봐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나면 꼭 TV 키죠. 왜? 즐겁게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는 게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 즐거움을 넘어서는 그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이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해 주는 곳, 그것이 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마지막 워크, 다양한 형태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회의 동참과 제자 삼기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나아갈 때 더 든든하게 세워져요. 목적이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워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시간 조절을 오늘 못했네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다섯 개의 요소가 있고
임재 능력 목적이 손바닥이라면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손목입니다. 이 손목에 십자가. 여러분,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죠. 그래야 더 극적이니까. 그런데 손바닥은 너무 많은 마디로 이루어진 뼈들로 이루어져서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못을 박을 때는 어디에 박냐면 이 두 뼈 사이 손목에 박습니다. 그래야 내 육체를 나무에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바닥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손목이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자기 부정의 사랑의 능력이 없이 부부가 세워지던가요? 가정이 세워지던가요? 조직이 세워지던가요? 교회가 세워지던가요? 셀이 세워지던가요? 안 되는데요. 사랑은 자기 부정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억울하기만 한데요. 내가 옳기만 한데요.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떻게 관계가 세워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 내 삶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고백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임재라는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